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행동과 말, 눈에 보이는 모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정결하게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양다리라는 말이 있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두 개의 사이를 오가는 행동은 누구에게도 진실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비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우상과 욕망을 품고 있다면 그것도 양다리겠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펼쳐진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이제 거짓 선지자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죄악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시며 우상 숭배의 심각한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유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와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우상이 들어앉아 있고 그들의 앞에 죄악의 걸림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문의할 자격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따라 응답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깨끗한 그릇 같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썩은 내용물이 가득 담긴 상태였지요. 유다 백성은 계속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세상적 가치관과 물질적 욕망 등 다양한 형태의 우상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듯하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의 것들에 빼앗긴 이중적인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우상이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하게 되면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타락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 뜻을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적은요,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이나 성공, 인정 혹은 가족이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러한 우상들로 가득할 때 신앙은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의 마음에 담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당신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며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숨어 있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며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로버트 보이드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고 간단한 책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집에 방문하실 때 인간이 끝까지 열어주기를 거부하는 비밀스러운 벽장이나 방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의 일부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 마음의 방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할 겁니다. 혹시나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 알면서 주님께 열어드리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있는 방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우상을 버리며 죄악의 걸림돌에서 떠나라고 6절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7절과 8절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가벼이 여겨질 수 없는 것이고요. 특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을 쫓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방구석에 오물이 있다면 확실히 내다 버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냄새가 나는 오물을 둔 채로 향수를 뿌린다거나 향을 피우고 어떻게든 포장지로 덮어놔서 대충 덮어 어물쩍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며 숨기다가는 영원히 그 오물더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의 방을 잘 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부어주실 정결한 마음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할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문의한 자 모두를 멸할 것이라고 9절에서 경고하시는데요. 이것은 그 둘이 동일한 죄를 지은 것으로 같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이런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밝히시죠. 주님은 다시금 이 모든 심판은 백성을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언약 백성으로 되살리기 위함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마음 드리는 것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은 유다 장로들의 질문과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헌신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이전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십니다. 유다 장로들 같이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외식과 형식주의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예배와 봉사,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예배하고
봉사하며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떠난 예배는 텅 빈 껍데기와 같아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만족을 얻을 수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빠진 피상적 신앙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토록 강하게 경계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경받았고 백성에게 율법 전문가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위선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게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의상이 있다면 내어버리고 형식적 예배의 껍데기를 벗어던져야 하겠죠. 오직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마음은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 세상의 것들로 가득 내 방에 쓰레기처럼 채워놓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징계조차도 사랑으로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심판만 피하려는 장로들을 향한 경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며 따르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조차도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는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놓은 채 우리의 겉모습만큼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안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어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의 집의 문을 여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상과 온갖 세상의 쓰레기로 가득한 내 마음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의 향기로운 제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